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감자 캐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상반기를 다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 7월 첫 주일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요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 맥주의 맥자가 볼이나 밀을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추는 추수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우리는 볼이나 밀을 지금 직접 수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살려서 올 한 해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내 인생의 밭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많은 열매들,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이루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반기를 시작하며 그 모든 것들을 섬세하게 또 위대하게 이끌어 나가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 상반기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반기도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감사의 고백을 담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중에 맥주 감사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감사의 말씀을 풀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풀면 좋을까 해서 성경 이것저것을 읽어보고 묵상하고 또 제 서재에 있는 책을 하나 둘씩 꺼내가지고 읽어보다가 감사와 전혀 연관되지 않는 소책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정말 작은 책인데요, 이 책입니다. 앞에 있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복음 안에서 발견된 참된 자유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책인데요, 갑자기 눈에 들어와서 예전에 읽었지만 한 6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책이라서 금세 앉아서 한 번 더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라는 것과 감사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이 자유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만이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묵상이 되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을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스스로 자자, 말미암을 유자, 스스로 말미암았다라는 의미인데요, 고상하게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최초의 원인이 되어서 하는 것들, 이것을 자유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설명해 볼까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자유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 밖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 이것을 자유라고 진짜 할 수 있을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글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우리는 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어떤 것에 대한 가치가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른 기준과 사람마다 다른 이 가치를 가지고 서로가 자유를 누린다면요, 가치의 충돌, 기준의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누리는 자유가 판치는 세상은요, 천국이 아니라,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악몽 그 자체인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책에 보니까요, 복음 밖에서 인간이 누리는 자유, 복음 밖에서 인간이 누리는 자유의 실체를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복음 밖에서 누리는 자유지만, 그것이 자유라고 세상은 얘기하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그 실체를 바라보면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공허함입니다. 교만의 마음을요, 복음 밖에 있는 인간의 마음이라고 정리를 하는데요, 이 교만의 마음은 지나치게 부풀어 오른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교만의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계속해 나가는 것은 세상 속에서는 자유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것을 실체를 보면 자유가 아니라 텅 비어있는 공허함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스스로 특별한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스스로 자기 인생의 목적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교만의 춤사위는 허무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압니다. 무엇을 할까요? 본래 인간의 마음은 육적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 곧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공허함의 실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교만한 인간의 본성의 자아가 누리는 두 번째 자유의 실체는요, 고통입니다. 자유를 누린다고 하지만 결국은 고통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인간이 한껏 부풀어진 교만의 마음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자유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괴로운 고통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인간의 교만한 마음은요, 굉장히 많은 상처를 쉽게 받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한 마음이요,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남들의 인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대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인간이 복음 밖에서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복음 밖에 있는 인간이 누리는 자유의 두 번째 실체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분주함입니다. 자유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는 보면 자유가 아니라 분주함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의 마음은요, 공허함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워나가기 위해서요,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어지고 분주하게 되어지는데, 이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두 가지 일이 뭐냐면, 하나는요, 비교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자랑하는 일입니다. 비교하는 일을 통해서 자랑거리를 채워나가기 위해서, 공허함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일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많이 누려야 하고, 더 많이 똑똑해져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공허함이 채워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고통이 계속해서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바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삶에는요, 여유도 없습니다. 낭만도 없고요, 평안도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 밖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누리는 자유의 세 번째 실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누리는 자유의 실체 뭐냐면 나약함입니다. 나약함. 교만이라고 하면요, 강함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교만이라고 하는 강함의 실체는 그 반대인 나약함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만한 마음은요, 부풀려진 마음입니다. 부풀어진 마음은요, 풍선을 생각해 볼까요? 부풀어진 풍선이 더 강할까요? 아직 불려지지 않는 풍선이 더 강할까요? 부풀어진 풍선은요, 더 터질 수 있는 위험에 더 나약한 모습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교만한 마음은요, 늘 우월한 무엇인가를 쫓아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요, 이 교만한 마음은요, 늘 어떤 마음이냐면 열등감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열등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날마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나약한 마음 그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누리는 자유의 네 번째 실체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감사는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오늘 그 감사와 자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렇게 복음 밖에 있는 인간이 누렸던 거짓된 자유, 그리고 그 거짓된 자유가 주는 잘못된 열매들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거짓된 자유 안에 갇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유학을 왔고, 그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노력하는 가운데 고통이 끊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늘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유대교에서 이단으로 취급되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메섹으로 가는 열정을 보이기도 시작하며 또 분주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 마음 가운데는요, 우월감을 쫓아가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나약함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다 바뀌어졌습니다.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정말로 사도 바울은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울이 쓴 서신절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어떤 교수님의 글을 보니까요, 신약 성경에 감사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감사 표현 중에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많이 표현되어져 있는 책이 있는데 바로 바울 서신이라고 합니다. 무려 감사 표현의 신약 성경의 감사 표현의 70% 정도가 바울 서신에 압도적으로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요, 복음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자기 마음에 스스로 누리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는 감사의 인생을 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난 이후에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순간을 기록해 놓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요, 그 앞구절이 되어지는 7장 24절부터 한번 볼까요? 7장 24절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탄식이지요. 바울은요, 자기의 육신의 몸에 갇혀 있는 것을 탄식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이 누리는 자유, 육신이 누리는 자유에는 공허함, 고통, 분주함, 나약함 뿐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탄식했던 사도 바울이 그 다음 구절인 25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데요, 25절 앞구절에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며 탄식 가운데도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인데요, 바로 8장 1절 2절 때문에 이렇게 감사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1절 2절 앞에 있는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탄식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정체성은요, 그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 스스로 자유로 만들어 가려는 정체성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루어 놓은 일들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정체성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남들이 자신을 판단해서 남들의 인정함을 받아서 남들에 의해서 주어진 정체성도 아닙니다. 그 정체성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정체성인데, 어떤 정체성이냐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정체성을 자기가 가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바울의 감사의 근거는요, 노란색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정체성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이 정체성이 바로 사도 바울을 자유하게 했고, 이 자유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 자신이 처한 고난의 상황, 역경의 상황 때문에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그 정체성 때문에 나의 자존감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고, 어떠한 상황, 남들의 판단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았다라는 고백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고난의 순간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에 하나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누구나 만나는 순간마다 이 고생의 이야기를 했겠지요. 사도 바울은요, 일평생에 한 번이라도 겪을까 말까 한 일들을 이렇게 많이 겪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 때문에 내가 무너졌다, 이것 때문에 내가 내 삶이 완전히 망가졌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나는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거리가 되었다라고 그 다음 구절인 11장 30절 말씀에 그리고 1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이렇게 많은 고생의 순간들을 겪었고 억울함과 원망의 순간들을 다 겪었지만 오히려 내가 이것을 자랑하는데 약한 것을 자랑한다. 오히려 내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한다. 기뻐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찬양한다. 왜? 그 약함조차도 하나님의 강압을 덧입을 수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정체성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상황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것 때문에 드렸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체성,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근거로 삼아 감사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의 감사도요, 이렇게 깊이 있는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정죄함이 없는 정체성, 이 정체성을 근거로 한 감사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근거로 삼고 감사하면요,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가 떠나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정죄함이 없는 정체성은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시기에 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거나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는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요,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위에 있는 파란색 글씨 말고 위에 있는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이 땅 가운데 육신을 덧입고 오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란다. 이것이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정죄함도 받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어떠한 정죄함도 받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있는 파란색 글씨인데요, 하나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 정체성으로 늘 감사합시다. 우리 앞에 있는 파란색 글씨 보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2분 이상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 정체성으로 늘 감사합시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바울의 감사는요, 위에 있는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방을 근거로 한 감사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인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첫 번째 감사는요, 나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체성에 대한 감사였다면, 두 번째 감사는요,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해방된 삶입니다. 무엇으로부터 해방일까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된 삶을 살아가면서 삶에서 드려지는 감사입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찬혁이 모르지? 청년들은 잘 모를 텐데요, 검색해봤더니 93년도부터 12년도까지 방영되었더라고요. 몇 회를 했냐고 제가 검색해봤더니 902부작까지 하고 없어졌는데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을 다 아실 텐데, 그때 당시에 이 체험 삶의 현장은요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금 유명한 영화배우 탤런트들은요 어김없이 이 프로그램에 다 참석했고, 정치인들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참석, 야구 선수나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참석해서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곳에 이제 파견되어져서 자기가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직업을 하루 동안 체험해보고, 체험한 것들을 이야기로 구성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요. 또 다 아시겠지만 아까 옆에 나왔던 그 사람이 이병헌입니다. 아까 그 까만색 보면 그 유니콘 같은 걸 타가지고 하루 동안 일해온 일당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불우이웃 돕기 해가지고 성금을 줄게 빨간색 그 모금함에 넣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요. 제가 저거를 검색해서 봤더니요, 저때 이병헌 씨가 일해가지고 하루 동안 일해가지고, 이병헌 씨가 그때 무슨 일을 했냐면 한강에 다리 하나 건설하는데 일용직으로 가서 이제 했는데, 저때 당시에 일용직 노동자 임금이 27,000원이었나 봐요. 27,000원을 넣어가지고 저렇게 이렇게 올리는 장면을 봤는데요, 평상시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직업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단 하루 정체성은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다른 직업을 경험해 본 이야기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출연하는 사람들은 정체성을 바꾸지 않고 한 곳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일들을 체험하는 것들로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만요, 우리의 성도라는 이름의 이야기는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체험 삶의 현장 아닙니다. 왜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단 하루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요 내 삶의 모든 것들,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된 인생을 허락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은요 체험 삶의 현장처럼 주일 하루 하나님 체험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요, 늘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요 그런데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은요 늘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가려는 거짓 자유를 누리려고 하고요, 육신, 우리가 옛자로 다 버렸던 육신, 옛자가 날마다 우리를 투정하는 경향이 육신을 덧입고 있는 가운데는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삶 가운데 세상의 유혹은 적지 않는 우리들의 믿음을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육신을 덧입고요, 세상의 유혹의 달콤함에 넘어지면, 언제나 노출되어지면요, 도파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생겨나게 되어진답니다. 이 도파민에 대해서 제가 주중에 연구를 좀 해봤거든요.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하는 것이요, 무엇인가를 하게 하려고 하는 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을 보면 이것을 하고 싶게끔 하는 것이 도파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요 항상 중독이라는 것과 연결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어떤 곳에 가서 물을 마셨는데 그 집의 물이 너무 맛있었는데 물병만 보면 그 집이 생각나서 그 집에 계속해서 가게끔 하는 겁니다. 이게 도파민이 하는 일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 도파민의 작용에 의해서 내가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는 것들을 하면서 우리의 몸에서 생겨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엔돌핀이라고 한대요. 엔돌핀이 계속해서 생겨난대요. 이 엔돌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자연적인 진통제 역할을 하고, 우리가 한번 웃으면 엔돌핀이 나오는데 구처가 젊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생겨나게 되어진대요. 근데요, 김창욱 교수 아시죠? 김창욱 교수가 강의하는 곳에 제가 듣게 되었는데요, 김창욱 교수가 이 엔돌핀보다
4,000배나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물질이 있다라고 해요. 엔돌핀이 웃으면 생각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 물질은요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없고 먹는 것을 통해서도 만들 수 없고 웃는다고 생겨나지도 않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다이돌핀, 이것이 엔돌핀의 4,000배가 되어진대요. 그럼 다이돌핀은 어떨 때 생겨나는가? 이 김창욱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인간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거나 인간이 어떤 것에 대해 감동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게 되어져서 엔돌핀의 4,000배가 되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그 물질의 이름이 다이돌핀이라고 합니다. 이거 누가 제일 잘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잖아요. 다이돌핀이 생깁니다.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감동이 생기잖아요. 그때 생겨나는 게 다이돌핀입니다. 그리고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찬양 가운데 가면 우리가 이 다이돌핀이, 하나님께서 생성해 주신 이 다이돌핀이 생겨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인위적으로도 만들 수 없는 그것이 생겨난다고 생각되어져요. 예전에 들었던 이 김창욱 교수의 강의가 생각나면서 사도 바울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서 해방을 선포할 때 경험했던 것이 이 다이돌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운데 사도 바울은 늘 죄를 거부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저 죄를 거부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다이돌핀이 준 그 감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적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고린도후서 11장의 수많은 고생들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억울함, 아픔, 상처, 고생의 현장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다, 나에게 기쁨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이 아픔 중에서도, 이 억울함 중에서도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정체성으로 내가 지금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던 감동과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요? 김창욱 교수가 얘기했던 그 다이돌핀이 사도 바울의 그 순간 어렵고 힘들고 아픈 그 현장 가운데 다이돌핀이 생겨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우리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감사의 제목은요, 죄를 짓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자리에서 불평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원망하지 않음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감사도요, 이렇게 더 깊어질 수 있는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얻은 것,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요, 내가 지금 죄를 거부할 수 있네? 내가 지금 세상의 유혹을 물려낼 수 있네? 라고 하는 그 순간,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한 차원 높은 감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울의 감사는요, 우리 노란색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을 따라 행할 수 있음에 근거로 한 감사입니다. 3절 4절 말씀인데요, 이 두 번째 감사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였다면, 세 번째 감사는요, 짧게 줄여서 얘기하면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대제사장 찾아가지고 공문 만들어 주십시오 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체포영장이죠.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가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열심을 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그 열심은 죽지 않았는데 열심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으로 매 순간 열심을 다해서 자기 인생의 끝까지 달려갔다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요,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지금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몰두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 감사의 근원으로 삼고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정말로 순도 높은 감사가 우리 성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 얻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네,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 이 순간은 나에게 있을 수 없는 너무나도 은혜의 순간이며 감사의 순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요 교회에 있으면서요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중에 됐는데요 성도님들이 누구라고 다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한 분씩 찾아옵니다. 제가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교회 딱 오면 한 8시 반쯤 되거든요. 근데 그 8시 반에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안수 집사님 한 분이요 교회 간판을 막 만들고 붙이고 계시더라고요. 뭐 하시냐고 했더니 이거 하고 계신다 그러고요. 어떤 분은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화단을 가꾸시고 물을 막 주시고, 그리고 또 어제는요 부서마다 기관마다 나와가지고 또 연습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이 순간만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순간이 없다. 내 욕심을 쫓아갈 수 있지만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노력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릴 수 있는 그 순간이 감사의 근원이 되어서 더 순도 높은 더 짙어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너무 행복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더 바랐고 원하는 길은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복음 밖에서 누리는 자유가 주는 거짓 행복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 그리고 그 자유가 주는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수정교회 모든 권속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감자를 캡시다입니다. 이 감자가 뭘까요? 감사의 자유입니다. 감자 캐보셨지요? 그것처럼 자유도요 감사도요 캐야 합니다. 캐야 한다는 건 뭐예요? 의지적인 결단의 실천으로 주어지는 것이요 자유가 주는 감사입니다. 감사는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죄를 거부할 때, 의를 행할 때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런 정체성을 주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의지적인 결단으로 발견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감사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하반기 되어서요 감사의 제목들이 더 풍성하게 채워져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 보고 우리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해 볼까요? 감사의 자유를 캡시다.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잡고 축복하면서 외칩니다. 시작! 감사의 자유를 캡시다.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